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배울 시간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면에서 뵐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반가운데 정말 아쉽고 마음이 아픈 거 또 슬픈 것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대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슬프고 아픈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 지구촌이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에 살고 있는 발리는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하는데도 이 발리만 해도 2년 동안 거의 모두 단절됨으로 경제적인 파탄과 모두 실직됨으로 그리고 거의 그로 인해서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되는 이런 단절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저 막내딸이 시집을 가고 저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데 그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발리에서 1시간 반만 비행기 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간지 다 가족이 흩어져서 발리로 오게 되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지난 며칠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처음으로 큰딸과 작은딸 가족들과 함께 2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 비대면 중심으로 모두 변화됨으로 단절의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마저도 서서히 이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목장에서 가정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모이는 이런 목장 모임까지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샘물교회와 샘물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전에 이 전성기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정말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 이러한 단절, 이러한 비대면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1년 안 가고 2년 안 갔는데 이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단절된 상태로 그리고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서 함께 함으로 더욱 풍성한 삶, 더욱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단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비결을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단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삶으로 나아갔던 선지자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 아합 왕이 있는 왕궁 깊숙이 들어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그런 위대한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땅에 단비를 쏟아붓게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본문 4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이 무너져서 죽기를 구했다. 여호와께 구하기를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지쳤으면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본문 10절과 14절 보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이 단절감이 엘리야를 이와 같이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선지자,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가 막상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단절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얼마나 많은 신명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앞을 헤쳐나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영업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 엘리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이 단절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단절의 시대, 단절의 경험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단절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이제 원기를 회복시킨 후에 8절 말씀 보면 그때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40주야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어떤 말씀은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절되어서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위대한 출발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랜 단절된 시간 속에서 오랜 비대면 영상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단절되면 될수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나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척 서민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는데 Everything minus Christ is nothing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공식을 가지고 다시 공식을 역으로 만들어 봤더니 Nothing plus Christ is everything.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everything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을 가졌느냐,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정착해서 1년 동안 집을 짓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집을 짓고 난 후에 집을 관리하는 일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서 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곳곳에서 제가 혼자 그 관리인을 하면서 주택관리사가 됐습니다.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직접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한국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급수 문제입니다. 물 문제인데 그건 우리처럼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심정을 하나 뚫고 저기 보육원 앞에 심정을 뚫고 2개 심정을 뚫어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모다로 끌어올려서 물탱크에다가 보존을 하고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집으로 보내는 또 모터를 통해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주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더위 속에서 잠깐만 나갔다가 샤워하러 들어오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물도 안 나오고요. 이 난감한 상황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짜증이 나고 불편한지요. 인부를 불러도 그냥 언제 올지 모르면 기약이 없으면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약속을 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밤늦게 인부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고치고 몇 시간 동안 고치고 나서 이제 인건비를 주고 보내는데 다음날 자고 나면 또 그래요. 며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고치고 나면 그러고 보육원에도 그러고 주기도 그러고 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아봤어요.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물탱크에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그쪽의 모터에 그 자동 압력 스위치라는 것이 주먹만한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전극이 있더라고요. 탄자가 있는데 그 안에 카본이 끼어거나 오물이 끼어가지고 또 아니면 그 간격이 좀 벌어지면 이 물이 찍찍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섞버리고 또 그걸 좀 조정해 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 원인을 발견하고 제가 그 자재상에 가서 그 스위치를 한 대여섯 개 샀습니다. 사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인부 안 부르고 내가 그냥 스위치를 갈아버리니까 새 걸로 갈아버리니까 잘 나오더는 거죠. 그런 게 일을 겪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수도가 고장이나 물이 안 나오면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지하에는 거기는 발리에는요 그냥 심정을 뚫으면 물이 나옵니다. 지하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물탱크도 큰 대형 물탱크를 내는데 물탱크 안에 물은 가득 차 있고 또 그 모터를 돌릴 수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도 무한했지만은 작은 스위치 안에 있는 전극 사이에 오물이 끼었거나 그 사이에 스위치가 문제가 되니까 그 많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분 사이에 오물이 꼈을 때에 죄악의 오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의 자원이 위대해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아니면 단절되었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우리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절의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과 연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돼야 됩니다. 사람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절규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혼자 남은 것입니까? 1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자기 혼자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자기 혼자만 진리를 지키고 자기 혼자만 신앙의 순교를 지키고 자기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가 이 절망을 만나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죽기를 구하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신 수많은 사람 7,000명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죽기를 구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처럼 절규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남겨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절망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어느 한순간에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절망에서 극복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제일 기초되는 그 코너에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코너에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로부터 옆으로 차곡차곡 위로 차곡차곡 돌을 세워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할 수만 있으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단절의 시대에. 왜냐하면 그들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보충될 수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부족한 것들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갈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결되되 사람과 연결되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선교지에서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여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도착 후 1년 동안 보육원을 짓고 이제 여자 보육원은 10년 전부터 진행이 있었고 거기 남자 보육원을 짓고 이제 남자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명의 귀여운 아이들을 지금 또 입양이죠. 아이들을 같이 생활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도우고 그래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두메 산골 발리 우리 보육원에서 동쪽으로 차로 3시간 가서 1시간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산속에 사는 그런 아이들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산에서 1시간 내려와서 왔다 갔다 걸어가는 그 학생들인데 얘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냥 학교 수업을 안 하니까 집에서 노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금년에 전기 들어왔다 들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수업을 할 수 있나. 2년 동안 그냥 탱자탱자 놀던 아이들. 더 이상 이제 공부할 방법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방치된 아이들이 수소문해서 저희 보육원에 들어와서 6명의 아이들이 지금 지내는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그 여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보육원이 잘 되는데 남자들은 이 힌두에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남자들이 모든 제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방법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손가정 교육시킬 방법이 없고 이렇게 극빈 가정 이런 가정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 교육 보육원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이제 부모들이 아니면 결손가정 이제 편부들이 와서 이제 서명을 합니다.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새벽기도, 밤예배, 성경 암송하고 늘 그냥 신학교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큰 소리 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돌아오면 힌두로 돌아오면 되니까 지금은 거기 있을 동안은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그 시골에 가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거기 돌아갈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도 대학 발리가 아니고 집에서 멀리 떠나는 저기 자카르타나 한국으로 멀리 보내가지고 가정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자립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염려를 했죠. 하나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밤 예배까지 오자마자 돌리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자기 집하고 워낙 삶의 생활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요. 밥 3끼 잘 먹여주죠. 그냥 컴퓨터 다 사주지요. 필요한 자전거 다 사주죠. 아주 이 침대도 자기들은 침대를 사줘도 침대에서 자는 게 그냥 땅바닥에 책상 다 사줘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자꾸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고 화장실 수세식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가르쳐가지고 그 사용하는 것도 가르쳐가지고 이제 개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며칠 지나니까 금방 따라하고 금방 동화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방 적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지네들은 우리말하고 우리는 지네들 말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30여 명의 그 보육원 아이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식사를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조를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취식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늘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주방에만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최근에 주방 직원 2명을 고용을 해서 아이들은 와서 밥만 먹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 2달 전부터 과외 선생을 과목별로 6명을 구해가지고 기숙학원 제가 본 게 좀 있으니까요. 수준이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숙학원처럼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원격에서 조정하고 월급도 이렇게 여기서 원격에서 교사들 월급을 주면서 그 근무 일지 같은 거 다 기록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 없이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그 아이들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그 아이들은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대부분 다 안 하니까요. 조금만 해주면 훨씬 잘할 수 있고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성적이 막 부쩍부쩍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연결되어도 그들의 앞으로 인생,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인생의 운명이 걸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르게 연결되기만 하면 사람과 연결된 어떠한 단절된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혼자 두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연결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런 동역자들이 연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 후반부에 보면 많은 연결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갇혔던 누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하신 손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이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되고 이와 같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역이 있는데 새로운 사명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믿음의 사람과 연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새로운 사역과 그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연결시켜주신 새로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는 사역,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감당했던 사역과 또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의 사역,
다음 세대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단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믿음의 사랑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음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 그 사역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과 연결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난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같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부킹을,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부킹을 다 미리 했고 약속을 다 했고 항공 티켓팅까지 다 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다 단절됐습니다. 다 취소하고 적막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데,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에 연결시켜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가장 참 형제같이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6, 7월 달쯤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한국의 개발도상국을 도우는, 자립을 돕는 한 NGO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자기가 회장이 됐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그 단체에서 세계 각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7개 나라를 돕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인도네시아로 하나 더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확장시키려면 자카르타에 있는 후배 선교사하고 연결시켜주세요. 아니, 저하고 해야 되겠대요. 저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육원을 하면서 이제 보육원 자리 잡고 이제 조용히 좀 지내고 싶은데, 나 그거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역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깃해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고 돌아가는 그 부모들을 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그 부모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쓰이고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크면 당신들하고 어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동네 보면 기껏 잘 사는 집이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좀 있는 집이고,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그 밑에 바다에 내려가서 초등학교 그 아이들 3, 4학년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 고기 잡아가지고 주변에 그 관광지에 식당에 팔고 그럼 먹고 사는데, 하루에 수입이 얼마냐 그러더니 한 가정당 1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난 산속에서 대여섯 명은 다 있고 기본이고, 그 중에서 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보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도 우기가 되면 한 서너 달 동안은 비가 와서 고기를 못 잡고 그냥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이것이 계속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왔던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불쌍해서 제안서를 올렸어요. 한 10가정 정도 제가 시범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산속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 가정당 한 2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과 그리고 그 예비비를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면 한 가정마다 그 돼지 축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사료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의료비와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거 다 짓고 나면 거기에다가 새끼 돼지 8마리, 딱 100만 원을 칩니다. 12만 원인데 8마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2만 원짜리를 4, 5개월을 키우게 되면 4, 50만 원으로 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리만 힌두이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는 안 먹고 돼지만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은 소는 먹는데 돼지는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전략을 잘 세웠죠. 제가 사업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절대로 어떻게
진작 사업을 했으면 좀 성공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그 계획서를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면, 그리고 100만 원은 1년 내로 100만 원을 상환을 하는, 상환하면 또 100만 원을 투자 얹어서 또 다른 집에 세워주고 해서 그 가난한 지역 마을을 개발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딱 올렸더니 저에게 답장이 바로 그냥 카톡으로 목사님 딱 이겁니다. 바로 시행하십시오 하면서 바로 추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이 NGO 단체, 세상 기업에서 돈을 후원하는 게 그저 남의 돈 그저 받는 게 이게 외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푼도 돈으로 줄 수 없고 전부 다 이 재정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든 자재도 다 사주고 영수 처리하고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너무 감당이 안 돼요. 10가정 하는데 저는 거의 다 지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데, 그 현장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 현장. 털을 닦아 놓으면 자재를 사주고, 자재 사주면 직접 짓게 만들고, 직접 짓고 만들면 간판을 붙이고, 간판 붙이고 나면 돼지를 사놓고, 그리고 예방주사를 강제로 다 맞추고, 그리고 사료를 사주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10가정을 하는데 현지인들 그 영수 자료 이게 받는데 여간 힘들지 않고, 또 이 일을 그냥 그 NGO 단체에서는 일반 그 기업체에서 마을 자립을 위한 목적이지만은, 저는 선교사로 목사로 가서 마을만 자립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전부 다 힌두에 쩌들려 있는 사람인데 마침 아이들을 이제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아이들 가정에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또. 그리고 10가정을 하는데 거의 뭐 실신하다시피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년도 예산 또 편성해서 내년도 10동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해가지고 나중에는 코이카에 들어와서 난 못한다 했더니, 그때는 직원이라도 보내가지고 다 하겠다는 걸 절대로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직원이 와서 하면 내가 지부장으로 내가 앉아 있겠지만은 내가 직접 하는 건 10가지 이상 못한다 그러더니, 일단 내년도 예산은 또 내가 당신이 왜 그 회장 자리에 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신묘막측한 은혜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통로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사업에 조회하신 분들은 저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상적부터 힌두에 젖어 살던 그들이 기독교 보육원에 맡기고 한 그들 아이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부모들이 생각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현지에 특파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현지 교회 젊은 강도사인데요. 현지인. 그분에게 나는 당신 마을을 복음화시키기 원하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자금을 거기에다가 줘가지고요. 거기서 물건 사주고 부록 사주고 시멘트 사주고 사료 사주고 거기서 돼지 한 마리 사서 거기다 넣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도사 그 강도사님 앞에 와서 그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뒤에서 자금을 돌려주고 그래서 그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또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1년 안에 그 돼지 한 8마리 키워가지고 또 새끼 넣고 8마리 키우면 한 2-3마리만 팔면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상환하고 나면 전부 다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 먹고 살고 그래서 그 기부한 후에는 보육원에 자녀를 맡긴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자로 섬겨라. 한 달에 한 4-5만 원씩만 섬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00만 원도 갚는데 한 달에 4-5만 원 해봤자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이유는 저희들이 한 10년 후에 떠나게 될 때에 이 보육원을 자립시키고 현지인 원장을 세우고 그래서 타이틀을 보육원 자립을 위한 지역마을 개발 사업 하면서 복음화 사역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망해도 괜찮은 제가 돈 투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 잘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발리를 뭐 100호점까지 해서 돼지 마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가난을 다 퇴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업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에 연결시켜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힘차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한 울타리 후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사역 역시 부모와 단절되고 가정과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단절될 뻔만 했던 그런 보종료 청년들을 섬겨서 그 단절된 삶을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만들기 위한 일하는 위대한 사역. 제가 샘물교회를 섬길 당시 가장 성도님들을 샘물교회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샘물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이상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보여주실 때마다 조금 전에 간증하신 것처럼 평신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겁 없이 즉각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잖아요. 2014년 어느 날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최상규 집사님께서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막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거대한 비전을 선한 울타리라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 막 저에게 나누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 가슴이 너무 뜨겁고 너무 거창해서 제가 그 가슴에 불을 좀 껐습니다. 집사님, 서방서 역할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크게 벌리지 말고, 한국 교회를 하고, 사람을 많이 확장시키고, 그걸 거창하게 하지 말고, 지금 너무 좋은 사회 같은데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좀 자제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작게, 한두 명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산시켜 나가야지 용도삼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완전히 그냥 불을 꺼버렸습니다. 제 믿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 뵐 때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의 말 2명의 입소생으로 시작해서 지금 7개 교회와 통역을 하게 되고 50명의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의 계획과 꿈대로 50명이 아니라 발리의 100호점까지가 아니라 이 50명, 500명, 5,000명 섬겨나갈 때에 우리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그 사역에 연결시키기 시작할 때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하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허사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역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울타리 후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사역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이 사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나 그리고 물질로 특별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멘토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사역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나 빈들에서 걸어갈 때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나 빈손으로 걸어갈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서 위대한 삶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사는 것 같고 버려진 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샘물교회에 허락하신 선한 울타리 사역을 통해 성김을 받은 50여 명의 보호 종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며 이 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엘리야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역에 연결되도록 되어 살아가도록 하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단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